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빌레몬 가정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Like Philemon's family. 제가 먼저 영어로 잠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말씀 보겠습니다. Today's topic is what? What is this? Like Philemon's family. What is the purpose? What is the purpose, man? First purpose of man as a Christian. Nehemiah, what is this? The first purpose? First purpose of man as Christian. Worship God. Worship God. And any other things? Glorify you. So, and then as a Christian, according to the Christian doctrine, what is this? To what? Glorify Jesus Christ's name and God's name. So, and then we will have a good know that according to the Bible, we have two organizations to glorify Jesus Christ and God. And one is one home, and other things what? Church. So, and then today we'll talk about, if you like a Philemon's family, we'll talk about what is the family, what is the happy family, happy house. The one is we have got happy family, happy house when our home becomes church of God. It's true? It's possible. So number two is when can we get good, happy home when we get love from God and pastoral care. Number three, final is we can get a good family house when you live with grace and peace. It's true?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특별히 5월입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흔히 얘기합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뭐가 좀 불안하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 아시죠?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올해가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벌써 91번째가 됐습니다. 9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처럼 다른 날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셔널 할리데이로 어린이 주일,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이렇게 기념하는 날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어린이에 대한 중요성, 후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날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 주일이 특별히 이렇게 휴일이어가지고 좀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상님 집사님 혹시 쉬시는데 오늘이 또 휴일인데 쉬셔서 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대체 휴일로 다른 날을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텐데요. 이 어린이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초두에 우리 노예멜 친구하고 닌강마이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된 목적,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고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한편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좀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된
크리스찬으로서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두가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다를 수 있지만은 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추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행복한 삶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딱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념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딱 공통된 분모,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행복, 즉 복지라는 것입니다. 이 복지라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여태까지 써온 것입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비록 이념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렇게 실행하다 보니까 복지를 사람들에게 주지를 못하죠. 행복을 주지 못하니까 결국 몰락하게 돼요. 그나마 나은 게 뭡니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좀 더 나았기 때문에 이 복지라는 것, 그것을 지금껏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길 바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또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기관을 주셨는데 그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두 가지의 하나의 유형적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빌레몬서를 읽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이 빌레몬의 가정처럼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빌레몬서가 과연 어떻게 써 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옥중서신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네 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자, 그리고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그런데 나머지는 다 해당 교회에 이렇게 보내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고요. 이 빌레몬은 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써진 하나의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쓰여진 것인데 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모였던 그 교회가 확장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가 있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보내진 하나의 편지 형식이었는데 이 빌레몬서에게는 개인에게, 나머지는 다 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는 그 빌레몬 개인, 그게 확장된, 그 가정이 확장된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아주 밀접한 그야말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서, 나머지 교회에, 그리고 빌레몬서에 이렇게 그 서신을 보내줬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서 후비에 나옵니다마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 서신서를 전달해주면서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로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 Nehemiah, would you please read it? Verse number 1, 2 그리고 우리 이인영 목사님께서 1절, 2절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First, okay, would you please read it? Verse 1, 2 You don't have it? Yeah, I off my internet service. Yeah, okay. Okay, would you please read it? Verse 1. Yeah, verse 1, 2 Paul, a prisoner of Jesus Christ, and Timothy, our brother, and to Philemon, our dearly beloved and fellow laborer, and to our beloved Apphia and Archippus, our fellow soldiers, and to the church in thy house.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빌레몬과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그리고 병사된 아키포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이 자매 아비아는 이 빌레몬의 아내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함께 병사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키포, 이 사람을 빌레몬의 아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가정이죠. 세 식구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그야말로 한 교회 공동체로 지금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바울만 해도 이 각 지역의 복음을 전파로 다닐 때 어디를 빌려서 있습니까? 각 지역 가게 하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시나고그,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막고 못하게 만들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 가정이라는 곳으로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했던 것입니다. 시나고그로부터, 회당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이 가정이란 토대에서 주의 복음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가지면서 주의 복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흔히들 우리가 봅니다. 십자가를 봅니다. 이 십자가는 결코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중세 586년경에 이 십자가는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공의를 받은 후, 그것도 무려 200년이 지난 후에 이 십자가라는 하나의 토대를 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가정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 있지 않습니까? 3층 건물 있습니까?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밖에 십자가 있습니까? 보셨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 건물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교회, 가정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가정교회는 엄청난 하나의 파장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본문의 말씀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omans 16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verse 3 and 5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에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는 열매니라. 자, 저의 집에 있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계속해서 드려지면서 하나의 교회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의 특징 무엇입니까? 결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가정교회는 결코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곧 교회이고 교회가 곧 가정이라는 그 사실에 계속해서 입각해서 형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듣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제하고 성찬을 했다는 것, 그것이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사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현대의 교회와 가정 어떻습니까?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그 안과 밖 너무나 구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그렇지 아니해야 된다. 안경건, 안거룩,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구제하게 되고 말씀을 상고하지만은 집에 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교회의 삶과 그리고 집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쉽게 협력할 수 있는, 자원할 수 있는 일도 집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끝까딱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들이 청소기 한번 돌려주던가요? 잘 안 돌려주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꼭 시켜서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삶 그리고 집에서 삶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철저히 분리하며 교회의 하나님이 가정에서의 하나님이 결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그야말로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이 모토인 양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집에만 가면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라고 다 안전합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분명히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집과 교회에서 동일하게 성령 충만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일심동체,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 교회, 가교동체가 분명히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44절로 48절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가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습니까? 로마의 그 군대를 1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백부장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센츄리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가 누구를 초청합니까?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그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 가족을 초청합니다. 44절로 48절 이하에 보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에 분명히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으로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되고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집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주의 온전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레몬 가정처럼 고넬료 가정처럼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동역하는 자가 분명히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ould you please read it again? The first one. Yeah. Paul, a prisoner of Jesus Christ, and Timothy, our brother, unto Philemon, our dearly beloved and fellow laborer. Loved.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받는 자, beloved man.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fellow what? worker. 자, 동역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분명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로 그리고 아내를 동역자로 그리고 그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병사로 군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이 빌레몬의 가정은 헌신적인 그야말로 평신도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교역자와 함께 하는 더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유독을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가정 기억하십니까?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였습니다. 자, 그들이 참으로 헌신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사로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36절에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분명히 살리신 이유는 기꺼이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동생인 마리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으로 예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레몬의 가정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동역자, 펠로우 워커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사님들 앞에서, 여러 많은 직책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계속해서 사역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전혀 변화가 없어서 상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퇴를 선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그 평신도 직책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싸움질하고
계속해서 남을 헐뜯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 때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가 없을 때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과 양선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없을 때는 실망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흔히들 성공이나 부나 그리고 교회 건축이나 교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등장하지 않을 때 실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반대의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온전히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양육하고 가르쳤더니 온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참다운 결실을 맺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지금 그 옥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야말로 절망에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이 빌레몬의 가정이 날로 일치월장으로 계속해서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록 옥중에 있지만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온전한 변화, 그 변화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이 빌레몬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이 8절 이하 10절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갇힌 자 된 누가 등장합니까? 오네시모라는 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자, 오네시모라는 종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자, 그에게 온전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빌레몬에게 이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한다라고 10절에서 얘기하면서 그를 반드시 받아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비록 예전에는 빌레몬의 그러한 종으로서 형편없는 자로서 거듭나지 않는 자로서 아주 어떻게 보면 미세한 자였지만은 이제 그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레몬이 그만큼 신앙의 성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직감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 성장, 자,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시켜서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목회자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누려갈 때에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가정이 분명히 행복한 가정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 은혜, what is the 은혜? is grace, is true? What is the 평강? is peace. 자, grace와 peace, 은혜와 평강. 이 은혜라는 요소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헬라적인 그러한 용어이고요. 평화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적인 모습, 즉 유대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하나만 쓸 수도 있는데 은혜와 평강을 같이 썼던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그 당시의 사회는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 즉 헬라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둘 다 고려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동시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리스와 에이레네,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넓고 안락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안정된 직장입니까? 3절 이하에서 분명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카리스와 에이린의 그레이스의 피스가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극복해 주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강이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가정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수고했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의 큰 특권입니다. 은혜와 평강, 가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민수기서 6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s, Old Testament Numbers 6, chapter 6, 23 verse through 27.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 아멘.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른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축복 기도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은혜와 평강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온전한 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없이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한 행복이,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레몬 가정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동시에 여러분의 각자에게도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참으로 동역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옵나이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서는 그러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